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본문이 많습니다. 본문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부정하게 하나니 그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들 중에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그것이 부정하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오늘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의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려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지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긴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돼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거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할 것입니다. 19장 2절, 20장 7절, 20장 26절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 4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안에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옛날에나 지켜졌던 것이지 지금은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3가지인데 첫 번째, 설교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리더십이 세워질 때 그 리더십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거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가지 이유만을 들어볼 때 현대 교회는 성도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죠. 그러나 레위기 안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에요.
때로는 진부하고 이 레위기의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거룩함이 나와 관련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거룩을 이야기한다면 제사장은 그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제사장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제사를 집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분별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후자, 분별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는 그 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부터 15장까지이죠. 그 중에 어제부터 같이 함께 보고 있는 11장은 특별히 음식물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이 함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장은 크게 6단락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 뭐 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4절, 29절, 46절 중심으로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길고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짧게 끊어서 같이 내용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두 번째 찾으셨을 텐데 주검, 사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축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검으로 인한, 사체로 인한 부정해지는 어떤 경우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지는 않지만 혹시 실수로 사체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25절이 오늘 전체 본문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24절부터 25절 우리 한 번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원칙 3가지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주검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주검은 네벨라, 사체, 시체, 썩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거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사체를 만질 일이 있어요. 어제 저희 딸이 아빠 벌레 그러면서 콱 잡더라고요.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어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부정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에는 기간이 있어요. 15장에 보면 어떤 부정은 일주일 동안 부정이 가는 것도 있고요. 12장에 보면 어떤 부정은 2달 동안 가는 부정이 있어요. 또 무기한으로 가는 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하루짜리 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부정은 씻어서 정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접촉한 후에 씻으면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세하게는 어떻게 이 주검에 대해서 다루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는 육상, 또 수중, 또 공중의 생물들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한 짐승이 있고 또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을 봤죠. 만약에 정한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부정한 짐승이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육상 동물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죽었을 때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 동물의 정하고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2가지였는데 뭐였죠?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이라는 거. 그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만 충족되면 이것은 아니에요. 이 부정한 짐승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거나 아니면 전혀 충족하지 않은 이 부정한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할까 부정할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6절 보시죠. 26절 보니까 굽이 갈라진 짐승이 아니거나 색임질이 아닌 것, 그럼 어떻습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27절에 보니까 4발로 다니는 짐승인데 발바닥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발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곰이나
뭐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이 굽이 없죠. 발바닥으로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6절부터 28절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부정한 짐승이 죽은 죽음 어떻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부정한 짐승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부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한 짐승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체는 어떨까요?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그 내용이 39절에 나와요. 39절 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어떻습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도 죽으면 부정해요. 걔네 만지면 부정해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한 그 부정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육상이든 수중이든 공중이든 정한 짐승을 구별했었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었어요. 그러나 정하든 부정하든 죽으면 사체에 접촉할 때 무조건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짐승이 29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짐승입니까? 땅에 기는 짐승이 나와요. 여기는 길짐승, 땅에 기는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파충류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두더지, 쥐, 도마뱀, 카멜레온이 나오고요. 42절 보시겠어요? 42절 보니까 배로 밀거나, 이건 좀 뱀 같아요. 네 발로 걷거나, 이런 거는 도마뱀류가 그런 것 같죠? 아니면 발이 여러 개인 것, 다종류라고 하죠. 얼마 전에 사무실에 진해가 나왔었는데 진해, 노래기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 뭐 뱀, 뭐 진해 이런 거 가지고 특수하게 드시는 분들이 뭐 많진 않지만 어쨌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런 거 먹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는 파충류 아니면 다종류, 뭐 진해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은 그 시골이었거든요. 그 위에 천장에 쥐가 다녔어요. 부엌에도 이렇게 진해 나오고 도마뱀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 집 근처에 뱀도 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이렇게 다녀가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근데 여기 나오는 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재래식 부엌 생각해 보시면 막 그릇 열었는데 오 뭐야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체들, 그런 생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역들을 좀 나누는 것 같거든요.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보니까 부엌 같아요. 부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 같아요. 재래식 부엌, 지금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부엌은 아니겠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나무 그릇에 닿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옷,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무엇, 아니면 자루, 아니면 무엇에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들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떨어지게 될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들은 부정해요. 부정하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그날 하루는 부정하지만 다음 날에는 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질그릇 위에 떨어지면,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지면 당연히 부정해지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화로는 부정한 그 주검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깨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잘 보관해야 돼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집은 부엌만 있지 않아요? 우물 같은 것도 있어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모든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여기 샘물은 솟아나는 우물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있는 뒤에 보는 고인 웅덩이는 어떤 물을 저장하는 물 창고나 물 탱크 같은 걸, 그 웅덩이를 말하는 것 같죠. 거기에는 사체가 떨어져도 거기에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은 어떤 벌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체가 떨어져도 그 우물이나 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아요. 단
그 사체가 떨어져 그 주위는 닿아 있는 부분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떠서 건져내고 나머지 물은 마실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뭐 부엌도 있고 우물도 있지만 사실 창고 같은 것도 있어요. 창고 안에는 여러 가지 뭐 그 식재료를 보관해놓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37절, 38절을 보니까 창고에는 뭐가 있어요? 씨앗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씨앗은 사실 껍질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있는 이렇게 옛날에 저희 할머니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광이라고 했나요? 창고가 있고 거기에다가 콩을 이렇게 얹어놨는데 거기에 간혹 벌레가 떨어져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씨앗 어떻게 하냐? 다 버려야 되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껍질이 있는 씨앗은 떨어져도 정하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 씨앗에 물이 부어지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을 말하냐면 물이 부어지면 발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발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싹이 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46절, 47절에는 11장 전체를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6절 짐승이라고 하죠. 육상의 짐승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수상 생물, 기는 길짐승에 대한 규례였어요. 11장은 이 네 종류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별했다라고 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험난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을 이틀에 걸쳐서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온건한 유대인들은요 이걸 지키면서 삽니다. 혹시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코셔 음식은 이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그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켜진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거 먹으면 살아요. 돼지는 절대 안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데 지금이 2022년인데 아직도 그걸 지키면서 살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미련하고 바보같이 그런 걸 지키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생명처럼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 그거 안 먹거든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마라, 부정하다라고 한 것은 가까이 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외에 이방인들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안 먹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칼같이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한민국 고유의 정통 지금은 워낙에 다문화 민족 체제이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긴 하지만 만약에 창원 토박이라고 해봅시다. 창원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창원 토박이만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뭐 방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아직도 그걸 못 먹거든요. 근데 방아나 뭐 창원 토박이만 먹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것으로 창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 음식, 그것만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셔 음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목적과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요. 마가복음 7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정결예식을 범하는 그 제자들 보면서 당신 제자들은 왜 정결예식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마음에서 출발되어져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악한 거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부정,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여기 뭐래요? 음식물은 다 깨끗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해진 장면 가운데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내용이 드러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있어요. 음식으로 인한 논쟁 때문에 스승에게 질문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식 논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이에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 레위기 11장은 걸릴 것이 없는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안 지켜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은 어떻게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잘라서 버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을 주셨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44절과 45절에 반복해서 들어가 있어요. 왜 주셨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라,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거룩하기 위한 목적 그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44절과 45절 이 앞부분에 동일하게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44절, 나는 여호와 누구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절, 나는 누구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의 아버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거룩함을 더 나타내야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면 거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음식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변함없이 분명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 음식은 돼 라고 하는 그 음식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구별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 거룩하심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건 안 먹고를 가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갈망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 음식법조차도 그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구분하는 그 법칙들조차 그들이 감내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레위기 11장에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같이 상실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행위들은 완전히 폐해진 것이에요.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까지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 나아가야 할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들에게 다시 이 음식법을 통해서 주장되어져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친밀감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같이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등한시하는 그 거룩을 향해 점진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